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어요. 아멘. 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었어요. 세상에서 사명을 갖고 살지만 그 제자들은 세상에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는 그 기도는요, 자기 제자들, 눈에 보이는 지금 여기 곁에 있는 제자들만 위한 그런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말로 전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기는 새신자들, 새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내 기도의 중심에는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내가 포함해서 기도하는 중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구원받아서 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또다시 교회를 세우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예측하시고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벌써 이미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부터도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 그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실 텐데 그때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성장할 거니까 교회가 탄생할 거니까 그때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기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태신자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쓴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계시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총무 목사님께 우리 교회에서 10월 26일 날 모시고 올 사람들의 어떤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한 400명을 모시고 400명 이상을 모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든 여러분들이 그 400명 중에 몇 분들을 다 지금 손들고 이렇게 모시고 오겠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들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고 계신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서 잉태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시고 기도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보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하신 건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일방적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손안시켜서 대답도 하면서 서로 간에 각인하고 서로 내가 헛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옆주는 그 질문에 대답하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언제 하셨다고요? 잘 몰라요? 걸려들었어. 이제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 말씀하실 때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시면 이 잔 내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안 죽고 싶습니다. 저 손 세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서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정작 죽음이라고 하니까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욕망으로 채우고 생명을 애걸복걸하면서 구걸했었어요. 살려달라고. 죽기 싫어서 3번씩이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도 또 살려달라고 그랬어. 3번씩이나. 3번씩이나.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며칠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다들 아쉬워하고 다들 슬퍼하고 다들 몸부림치게 살고 싶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105세까지 사신 분 임종할 때 보니까 그분이 아직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젊었을 때 전도했을 때인데 야 참 지금 난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지? 105세까지 살고 있어도 지금도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데 아멘하고서까지 또 살고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러고 기도 이러고 있는데 내 젊었을 때 보니까 생명을 너무나도 정말 존귀 여기는 건 좋지만 너무 집착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한번 죽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살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그 본능이에요. 아주 가장 강렬한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 다가와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기 나면 그다음부터는 힘을 다 빼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고 사람들이 뭐 인공호흡 시키고 뭐 전기 충격하고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다 보이고 또 인공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틀니까지도 빼는 것까지 다 보게 돼요. 그래서는 천정을 떠나서 어떤 암흑의 세계를 지나가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와라 이제는 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망신고가 이제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과정에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 경험,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이 과정을 겪는 것인가를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참 정말 우리들은 죽기까지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일단 죽음이 올 때는 그 황홀감에 너무 가벼운 마음에 고통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아름답게 그지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향기가 넘고 꽃이 피어 있고 주님이 나를 맞이할 때 먼저 천국에 가신 가족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서서 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때가 오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까지 전도하고 양육하고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돌봐주고 밥 사주고 영화 구경시켜주고 차 마시고 할렐루야. 돈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앞으로 세워질 지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미리 보시고 하신 말씀.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우리가 그 기도를 믿고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용기를 갖고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중보는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인 것뿐만 아니라 훗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초대교회의 태신자들까지도 포함돼서 기도하는 중보가 되었다 이거죠. 아멘. 이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하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대목이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수억을 동시에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상황이 달라도 다 동시에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것을 반드시 믿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보는 기쁨. 자, 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말은 언제냐?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분이 갑자기 무슨 기쁨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얘기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사람이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난 33살밖에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야 될 거야. 이것도 하는 것이 재미있는데 내가 목회할 때도 또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분이고 얼굴에서 땀이 피같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어떤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그러니 무슨 그런 기쁨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언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4차원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미리 보는 기쁨이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신 영광을 볼 수 있다면은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름은 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줄 알아?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기쁨을 나는 혼자 갖고 싶지 않고 내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게 임해서 너의 기쁨을 넘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은 현실만 바라보지 마.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슬픔만 보지 마.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생겨. 이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겨. 할렐루야. 그러서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불신하는 이들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전도사들까지도 속한 그런 내용으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 전도자들, 양육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중보기도 하면은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남들에게도 좋은 일들을 생기게 하는 귀한 통로를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에도 어제도 보니까 중보기도 하는데 보니까 한 70명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한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요. 막 기도하고 맨 처음에는 기도가 이제 맨 처음에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떠듬거리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있을 때 감사 5분 정도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내 혀를 잡아주셔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고서 한 5분 정도 했나 10분 정도 했는데 보니까 불이 탁 켜져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게 깊이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중보가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데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를 만들 수가 없대요. 기도 외에는 진짜 기도가 가장 최선의 어떤 부귀가 되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1부 예배도 좋고 3부 예배도 좋은데 2부 예배 때는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은 뭔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나를 방해해요. 내 입술을 묶어요. 내 생각을 가둬요. 그래서 원고만 가지고서 그냥 겨우 억지로 할 때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그것이 한 5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 이단이 들어와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신시가 들어왔나? 그래서는 우리 중보팀한테 2부 예배 때는 좀 집중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승보기도한 지가 벌써 5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5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기도하고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2부 예배 때 내가 싹딱 쓰는데 말씀이 잘 나오고 신나고 재미있고 3부 예배만큼 1부 예배만큼 굉장히 아주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되죠. 이거 봐라, 이거 웬일이지? 몰랐어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또 그러고 또 세 번째 그러고 이번엔 네 번째 그러니까 야, 이제 드디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이 떠나갔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을 낼 수가 없도다. 기도하고 시작. 기도하고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만났다, 낙심했다, 어떤 난제에 빠져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가 나가지 않아요. 기도로 모든 일을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서로 절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지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럴 때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양보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상에 나중에 역전을 시켜요. 참 그 신기해요. 내가 지는 것, 내가 이겨놓으면은 이제는 내가 지는 것만 남아있는데 내가 져놓으면은 내가 양보하고 나면은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분열이 없고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나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셔서 믿어지게 되었다.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난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어. 난 여기 너무 집착하지 않아. 나는 물론 사는 데까지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난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어제 17교구 이제 단합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율동하고 찬송을 했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번 자막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되나 아직?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자, 잠깐. 네, 일어나세요. 이런 찬송가는 이렇게 좀 흔들흔들 이렇게 좀 열정감 있게 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좀 쫓아야지 이럴 때는 박수 치는 게 아니랬네.
자, 믿음을 심었을 때 30배 맺었을 때는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60배 할 때는 믿음을 크게 멀리까지 던지고, 그 다음에 100배 될 때는 왕창 저쪽까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아멘. 믿음을 전파해야지만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듣고 나야지만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시켰는데도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뻤다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율동하는 게 너무나도 이뻤다요.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기서 보면 진짜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타당들어요. 타당들어. 너무 이뻐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도 내 자신이 완전히 연합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이 완전하게 연합된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듯이 신자들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꼭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누지 마십시오. 쪼개지지 마십시오. 분리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 나뉘어져요. 어떤 분은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다 100점이 아니에요. 나 80점이고 70점이고 30점이고 20점이고 다 그러는데 내가 누구를 택해서 편들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반대되는 어떤 편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팍 내 나한테. 나는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니까 왜 말이지 왜 누구 편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좌냐 우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 뭐 그런 거야.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니까요. 나는 뭐예요? 예수예요. 아멘.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무슨 파? 예수파예요. 예수파. 양파는 아니에요. 예수파지. 다만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파가 아니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목사님끼리서 싸우고 분열이 돼요. 바보짓이에요. 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우리 대통령을 우리 보세요. 지나간 거 보세요. 지나간 대통령을 보세요. 다 보면 뭐예요 지금 그게? 정말 그거 갖고 이렇게 막 싸우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트럼프도 하는 거 꼬라지 보면은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그냥 왜 그렇게 얘기를 하다는 왜 그렇게 하시면 되는가?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국가도 여러분들 큰 나라가 있으면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큰 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서로 상존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해서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창출해야지. 넌 나한테 도움 많이 받았지. 전 세계에서 우리 도움 받지 않은 나라 있으면 다 와봐. 이러니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강국이 돼야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을 전 세계에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응하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숯불 속에 작은 불꽃이 하나가 큰 불꽃을 이루어지듯이 믿는 자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증거가 되어져서 크리스천의 공동체의 사명자임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작은 불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불꽃이 모여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큰 불꽃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는 자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몇 장인가? 4장인가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서 지켜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가만두면 갈라져요. 분열이 돼요. 서로 다투게 돼요. 힘써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고통받아야 돼요. 또 그리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힘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파하는데 쓰임받으시는 귀한 능력이 되어지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교회는 분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을 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양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를 품고 존중하는 영적 연합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가 화합하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와 성도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진정으로 진짜 일체감을 가질 때 세상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오늘 17장 24절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가 되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큰 소리 나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하나가 된 교회, 우리 교회 나누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일치감을 갖는 교회. 아멘. 꼭 힘써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누가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기도한 내용은 이것이에요. 영원히 이들도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것은 뭐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서 내가 여기 있는 곳에 네가 같이 나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또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자신이 있는 곳에 즉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다투지 않고 일치감을 가지며 서로 화목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창세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창세 때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영광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뭐 하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푼푼히 모아서 조금씩 다 일치감을 갖고 참여해요.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니까 그것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고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나눠주고 정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곁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냐.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영빈 목사님한테는 안 간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굉장히 잘 자란 거니까. 그 교회는 한 200명이 넘어요. 벌써 개척한 지 한 2년 됐나? 한 3년 채 안 됐는데 2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되어 있고 그 교회는요 새벽 예배 우리 그거 받고요 수요 예배도 아마 우리 그거 받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 사는 걸 그대로 흉내내. 이뻐 죽겠어요. 아니 죽겠으면 안 되지. 이뻐서 살겠어요. 신영민 목사님이 정말로 아주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또 선물이 들어왔는데 내가 좀 누구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다 어떻게 나눠주는데 보니까 신영빈이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챙겼지로. 이것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사과였는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제 방에다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체감으로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눠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고 내가 보면은 몰라 옥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천사들 같아. 천사들 같아. 자, 옆에 분에게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천사보다 이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남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씀하셨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가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야, 너는 뻥도 참 많이 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 일치감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겠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는 약한 존재야. 아직까지는 너는 그렇게 못해. 너는 달기 3번 울기 전에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근데 진짜 나중에 부인하고서 베드로는 시대에 빠져가지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디베레 바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담대함을 얻고서 복음을 전파하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뻥만 쳤어요. 입만 가지고서 그냥 뭐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어떤 입술을 고백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어떤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기력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근데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이라도 달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그럴 것이다. 왜? 살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하면은 나를 잡아다가 혹시 또 매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그와 더불어 함께하여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많은 우여곡절 이 땅에 있으면서 겪었지만 또 자신감 있게 많은 것이 자기가 그걸 지키지 못할 만큼 비열한 모습도 보았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정말 형편없는 어떤 그런 제자였지만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주님 앞에 열심히 해서 일하는 것을 기억하신 주님이 그를 불러다가 천국에서 안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연약하고 또 하는 일도 많이 없지만 결국은 우리들은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누구든지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종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상의 세상의 무지한 것과 그리고 신자의 깨달음의 차이가 엄청 많아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그냥 모든 식물들도 다 진화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것이죠. 창조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창조가 되어지기까지 어떤 과정과 진화가 되어지기까지 과정의 어떤 차이가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세상은 진화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가 되어지면 깨달음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있게 이렇게 세심하고 이렇게 작고 이렇게 클 수가 있겠는가? 어떤 이런 법칙이 어떻게 이건 누가 만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던져면 이걸 놓으면 이거 밑으로 왜 날아가지? 왜 이쪽으로 안 가고 왜 이쪽으로도 안 가고 왜 자꾸만 내려오지? 법칙이 있죠. 이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어떤 그런 우주망원경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주에 띄워서 관측한 결과 세상은 진짜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달리 보이게 되어져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어떤 법칙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새로운 법칙이 세워질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오늘 세상은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침팬지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아멘.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꼭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